주신 주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 수요일이 됩니다. 4월 16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17일 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가 됩니다. 이 사순절기에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때로는 금식하며 또 때로는 절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며 때로는 금식하며 절제하며 사순절의 깊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절기상 지금 춘 3월입니다만 추운 기운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매우 매섭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이미 성큼 다가와 버렸거든요. 나무마다 생기가 돌면서 물기를 머금고 그리고 이제 새싹이 막 돋고요. 담장 아래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지금 연초록빛 풀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좀 더 기다리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도 배가 되고 또 들이 오는 것만큼 그 보람도 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릿너릿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이 일어나야 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이루어야 할 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을 이렇게 펼쳐가시는지 또 그 길을 왜 막으시는지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내가 살아온
전까지의 내 스타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따르기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따를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며 그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다 합족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것을 다 받기에는 내 심사가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절대 안 돼. 경상도 사람 아니면 안 돼. 한국 사람 아니면 안 돼. 그게 누가 말한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조금 말을 바꿔서 한 것 뿐이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해 버리시는 거죠. 이걸 가슴으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이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그것이 내 심사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지 자기 원하는 이 틀대로 말이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 틀대로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도 아닌 거죠.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밀물을 불어오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배를 언제 띄워야 돼요?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때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배를 못 띄우는 거죠. 물고기 못 잡는 거예요. 배를 못 띄우니까. 주님께서 물을 보내주시면 그 물 타고 날아오면 되는 거죠. 바람 불어오시면 돛을 펴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맞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할 때도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의 이유, 인내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아꼈던 아들이 탕자가 돼요. 그런데 그 탕자됨을 참아주셔요.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 들고는 그렇게 뛰쳐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참아주셔요. 그 유산을 다 탕진하는 것을 참아주셔요. 거짓골을 해서 왓썸도 참아주셔요. 그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인들이 거역하고 배신한 그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순과 부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 얼마나 잘못된 법정인가요? 모함을 받아 끌려간 그 자리. 근데 그것까지도 침묵하시며 주님께서는 참으셔요. 인내하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지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호하던 자들이 배신했어요. 도망가 버리고 거역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인하신 후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아침밥을 준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이요. 누굴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잦은 실수, 그걸 다 인내하시고 감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날에 추수를 기다리듯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 땀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세팅해 놓으신 영적인 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둘 것인데 뿌렸으면 거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해야 한다는 조급정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고분고분 다 따랐습니까? 거역하고 밀어내고 도리어 배척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기어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요, 이 예배 생활이 쉬운가요? 수시로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에 걸어서다가 생각을 집어 던져 넣어요.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아. 오늘 너무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오늘 일이 좀 많았어? 자도 돼. 예배 못 드려. 핑계 댈 거를 한 보따리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펼쳐놓고 고르라고 해요. 고르라고 막. 그러나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기어이 붙들고 선택하며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또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과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욥의 인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뭘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네가 들었으니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내는 고통입니다. 엉뚱한 대상을 향한 믿음은요,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근거, 오래 참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인내가 그 고난의 때를 버티게 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거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인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켜서 준비시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탄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훌쩍 커버린 성장한 그런 장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기다림은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말을 스프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긴 고통, 긴 아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오래 기다린다는 말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깊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는 크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속도를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빠른 것을 매우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그 빠른 것은 좋은 겁니다. 편리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현관문을 나서면 제 아침에는 벌써 쿠팡인가 어딘가 온 그런 택배가 잔뜩 쌓여 있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없었거든요. 보니까 그 꼭두 새벽에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자마자 금세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떤 물건들은 빠른 공정을 통해서 속도전을 벌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부분은 생명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이 미덕이에요. 여러분, 초원을 호령하는 사자도 금세 성체 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애기예요. 소리도 어렁하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강아지 같아요. 조그만 강아지. 개코 원숭이한테 붙잡히면 남 꼭대기에 끌려가가지고 장난감처럼 놀림을 당하다가 먹이가 됩니다. 사자를 할지라도 갓난아기 때였으면요. 그것처럼 성장하기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대한 밀림의 나무들도 그렇게 금세 커진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여러 가지 시간들,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어릴 때 본 TV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영재 아이들이 TV 나와가지고 그걸 테스트 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고 암산하는 능력이 특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명문대에 입학했다가 조기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의 나사에 발탁대가 들어갔대요. 아직 10대 어린아이인데 그때 나로 13살, 14살밖에 안 됐는데 나사에 갔대요.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몇 해 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30년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 한국 어느 지방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미국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뭐 환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가가지고는 조금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었대요. 하루 종일. 컴퓨터가 해야 될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 계산만 했대요. 몇 년을. 자기 기억으로는 지옥이었대요. 그 어린아이가 친구 만나갖고 뭐 버거킹도 가고 맥도날드도 가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놀아야 되잖아요. 출근해가지고는 계산만 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피곤하고 자고 또 가서 출근해서 또 계산하고 그러다가 슈퍼컴퓨터가 나고 난 뒤에는 이제 계산할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계산은. 그리고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청춘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10대, 20대가.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의 시간 동안 그때 누리고 그때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성공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최고가 돼야 돼. 그 아이가 진짜 원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11살, 12살 먹은 애가 그걸 꿈꿨을까요? 모든 생명은 시간을 필요로 해.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 삶을 깨닫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그 붕괴 참상도 결국 시멘트가 양성돼야 될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간 욕심 때문에 굳이 일주일까지 필요해서 3일만 하면 돼. 무슨 3일에 이틀만 하면 되지. 됩니까 그것이? 이 추운 겨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도 서울 대방동에서 교육관 건축을 할 때 그걸 빨리 건축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건축하는 건축사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셔가지고 자주 이제 건축 그 진행 사항을 보고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날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아, 장로님,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 가서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멘트 이 상태로 놔두면 됩니까? 내버려 두면. 그랬더니, 우선님, 이 여름철에 비도 좀 오고, 그래야만 이 시멘트가 양성이 돼가지고 탄탄해집니다.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빨리 그냥 거기다가 뭐 집기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건물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해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물기를 주님께는 기다리시죠. 그때가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나도 준비가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완숙해지고 그 일의 환경도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미처 다 모르고 다 깨닫지 못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다 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력 구원을 원치 않아요. 자력 구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할 바도 열심히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떡합니까? 배를 못 띄우는 거죠. 태풍 불 때 어떻게 해요? 배를 잘 정박시켜놓고 그물을 기워야죠. 그물을 깁고 준비하는 거죠. 조급하다고 난 나갈 거야, 난 띄울 거야 하고 출항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은 허사가 되죠.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구나, 버텨야 될 때구나, 인내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다시 내 몸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장비를 손질하고 이런 때구나, 이런 때구나. 하나님을 믿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질이 좀 조급하고 좀 급하신 분이더라도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시면 그 조급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일에 모든 걸 결정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조급증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엉덩이가 덜썩덜썩하죠. 벌써 엉덩이가 덜썩덜썩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려고 말이죠. 옆에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진정하시라고.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초림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 이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마지막 때가 왔죠. 그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의 결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처럼 보여요. 이 십자가의 삶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삶이, 그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실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히틀러도 용서하고요. 저 푸틴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지사는 용서 못해요. 내가 하는 말에 끼어들었거든요. 내 말에 대척했거든요. 절대 용서 안 해. 천국 갈 때까지. 딴 사람 얘기 같은데 본인 얘기 아니시죠 혹시? 주님은 오래 참으시죠. 기다려주시고 배신하고 떠났어도 주님은 그들 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까 얘기했던 김유사가 같이 누워 있어요. 침대에. 꿈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오래 참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선물로 주셔요. 아, 고맙다. 김지사를 그렇게 아껴줘서 고맙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의 수고를 내가 안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